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정말이요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지만 주님 날이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날임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반주 되죠? 즐겨찾기 보면 맨 밑에 있던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어떻게 됐지? 거기 즐겨찾기 누르면 맨 밑에 있잖아요. 아니 있는데. 예. 찾기 힘들면 그냥 끝. 아니 나왔는데 지금 꺼요. 껐어. 오늘 꺼요. 껐어. 오늘 제목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한 절 불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4절 한 절 더. 나의 인생 다가도록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응답자를 보면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우리가 그 분을 알 수 있죠. 우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이 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명의 감사합니다.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 친구 내 친구인데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저 기도해도 저 사람 교회 나오지 연결이 않고 끊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고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은 끝까지 기도했대요. 기도한 지 몇 년이 안 돼서 한 친구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10년을 또 그로부터 10년을 기도했더니 또 한 친구가 돌아왔대요. 그런 다음에 25년을 기도한 후에는 2 친구가 한꺼번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았대요. 근데 52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말씀이 예화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급해서 이 친구는 안 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기도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어느 조직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저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간식을 준비해서 밥을 못 드시는 대신에 이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바로 출근하라고 교회에서 그런 배려도 하죠. 그래도 핑계는 또 많아요. 근데 생각하면은 그분들도 이해를 가요. 쟁일 일하고 와서 자다가 새벽 예배를 가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냐고. 예수님이 만들었죠. 새벽 유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예수님이 만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버스 기다리거나 지하철 기다리는데 장소 봐봐요.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핸드폰을 그렇게 보면서 다녀요. 그래서 사고 사건도 많고 참 위험한 일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있고 또 게임 같은 것 때문에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위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은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 아무 때만 하면 되지. 아침 저녁으로 꼭 그거를 지켜서 밥 먹듯이 한다는 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무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90년 중반쯤에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죠. 우리는 무릎의 힘이 아니면은 낙자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든 것들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첫째로 너희한테 얘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성도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기도의 범위를 매우 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믿음이 약할 때 보면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러면 기도가 끝난 거예요. 더 나가서는 내 친척들, 내 가족의 범위에 넣어야 되나요? 믿지 않는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범위를 넓게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며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기 원치를 않습니다. 편협한 그 기도보다도 더 넓게 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느 집에 보면 저 집에 왜 우환이 끊이질 않을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나라에 공직에 있는 자들이 공의가 물결처럼 강물처럼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대통령도 선서할 때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모든 정치를 하는 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이거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그런 것도 이기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도 아니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그랬대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분을 지하로 같이 가더래요. 데려가더니 거기 보니까 한 방에 가득 채워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 여기가 내 힘을 얻는 발전소입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전입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많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다 하더라도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큰 교회도 역사하시지만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단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애들이 교회 나가는 애들이 별로 없고 이거는 다 애들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입니다. 너네 공부하라, 공부하라,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일단에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 다시 교회 나가라.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순간에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세상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곳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영영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품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는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 지금 내가 몇 년째 기도야. 이 사람은 마귀가 인을 친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은 교회 절대 안 나올 사람인가 봐. 이건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감화시켜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나는 기도만 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거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게끔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의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로마 황제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 황제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박해를 덜 받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기도를 하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악한 기도라도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황제가 지금 주님을 못 믿게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저도 주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사랑의 행동이죠. 이 기도가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정치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가 가득 일어날 때 가서 싸우면 살인도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삭힐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이 점점 내려가면서 그래 그 사람 성격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잠해지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의 탓만 하면 안 돼요. 정치를 이따위로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그거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8.15 광복절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옛날 이렇게 책자에 보면은 이쪽에서도 개굴개굴, 저쪽에서도 개굴개굴,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국 기도단들도 있고, 또 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나와서 기도했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기도밖에 없다 하고 밥 먹으면 기도하고 주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로 정말 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도 또 산골교회에서도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아들도 많고, 지금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 한 조각도 없이. 정말 그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그래도 피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니네들은 일단 밥은 못 먹어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 학구열이 대단했고, 그 똘똘 뭉치는 힘이 있어갖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살려주고 말면 많은 거,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눈물 뿌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 우리가 누리는 지금 자유와 복음의 환경도 누군가의 기도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에 그런 기도로 인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 자신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믿음의 3대는 복 받는 세대라고. 그 사람들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조상 대대로 1대 2대, 내가 3대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그냥 있어도 복 받는데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두렵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거저 복 받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럼 나는 상급이 없잖아요. 내 다음 세대는 누구의 기도로 복을 받겠어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지금은 너무 저 사람 괜찮아 저런 사람 너무너무 진짜 천사 같다 이랬다가 뒤돌아서면 조금만 틀린 일이 있으면 아유 그렇게 봤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인정하신 분들은 끝까지 인정하시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이 끊기면 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에 어디 내가 이 말을 토할 데가 없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눈물부터 나오고 가슴에서 그냥 뭐가 올라오지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왔냐? 하나님 이러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못하죠. 눈물이 나와서 기도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왜 왔는지, 왜 제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러면 안 되죠. 그 기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애들도 급하면 엄마 찾는 거.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하고 찾을 때 그래 너가 나를 믿고 네가 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말솜씨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말은 다 끌어다 붙이는 장로님들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좋아요. 그 다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말씨로 더욱더 좋은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좋은 언어로 드리기 위해서 참 감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또 짧은 기도지만 정말 신음의 기도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상을 보면은 우리가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답니다. 엘가나는 두 명의 처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브릿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브릿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얻었어. 그렇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남편 엘가나는 브릿나보다 한나를 더욱더 이뻐해요. 여기서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은 남편이 제사상 차렸던 것들을 다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이제 다 나눠주는데 브릿나에게는 이 컵으로 하나 준다면은 한나한테는 7을 줬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릿나는 시샘말로 열받는 거죠. 쟤는 애기도 못 나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뭐 그렇게 쟤 이쁘다고 쟤만 주나. 브릿나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나가 한나를 구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나가 남편 앞에서 엉엉대고 우니까 네가 왜 우냐? 네가 우니까 내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으다. 너 알지 않냐? 내가 브릿나도 있지만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너 알지 않냐? 넌 자식이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이렇게 울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랬을 때 한나는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한쪽 방으로 가서 한나가 엄청 대고 울은 거예요. 너무 울다 보면요 울음소리가 이러고 숨이 막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신음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번복되고 콧물이 번복되고 그런 신음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대 그 제사장이신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봤어요. 저 목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흐느끼고 있을까? 저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다 싶어서 한나한테 갔죠. 왜 어느 때까지 술 취해서 이렇게 이 전을 더럽히냐 얘기했더니 한나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술 먹고 이러는 거 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지금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파서 나 이렇게 통곡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한테 자기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대 엘리가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임신했어요. 이 임신하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죠. 서원한 게. 이 아기를 낳으면은 내가 저 뛰자마자 하나님 앞에를 드리겠다.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무슨 기도를 한 거야? 울기만 했어. 그랬지만 내 울음 속에 내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는 거고 내 울음 속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 거창한 언어로 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전도죠. 영혼 구원하러 나가는 것. 그래서 저도 소식적에 정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뭘 모르고 한 거죠.
모르면 용감하다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어요. 내 집사 시절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 대신 나 그냥 꽁꼬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요새 그 은어라고 그래야 되나? 쇼당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난 이거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해주실 분이지만 하나님께 저는 인간적인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전도를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상식이 없는 기도 같죠. 그렇지만 그때는 내 마음은 한나가 그냥 주님 앞에 어이 되고 꺼이꺼이 되면서 울면서 목소리는 안 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날 저를 여기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정말 교회에 다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하나만 깨어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에 유혹이 많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우리는 누군가는 기도로 심어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를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죠. 성인이라 그러죠. 어거스틴이 신학자였죠. 그 사람이 젊은 시절을 보면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거스틴은 사상아를 낳았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빼먹질 않았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왔죠. 했으면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처라도 어떤 눈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호흡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우리 영혼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충만해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믿음이 커지죠. 걱정 근심은 줄어들면서 믿음이 커진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경에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도하라. 응답이 없어 보여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이 날 때도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너무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속을 아세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제가 왜 지금 안타까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저런 상황에서도 내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에도 기도. 제가 감사 찬양을 부를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만 이쁘다고 우리가 어우 이뻐 이게 아니라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에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길이 항상 형통한 길만 있습니까? 가시 같은 길도 있고 돌짝밭 같은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걸 깨닫고 그 찬양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든지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병상에서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움직인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움직인 힘도 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붕을 일으킨 것도 기도였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힘도 기도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힘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인원을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지라도, 감사할지라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